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잎이 붙어 있는 게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있고요. 한 해가 지나간다는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들면 또 저희도 이제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그러나 주실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떨어지고 나면 또 새로운 아름다운 것들이 맺힐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거룩과 성결이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런 가능성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높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낮은 성소로 들어가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우리의 죽어가는 모든 예배를 살리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모든 무너졌던 소망을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없다가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없다가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역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격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과 경제적 문제,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자녀들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인의 생각과 이익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호산나 믿음의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교육 훈련과 다락방을 통하여 회복과 영적 성숙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삶의 답이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 기도하며 수고한 노력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과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자녀 문제, 직장 문제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셔서 지금의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박정호 목사입니다. 부산에 온 지가 7년이 되었는데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주소망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사역했던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또한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 우리 유진소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벌써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리워지려고 합니다. 그리워지는 것만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사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부행복학교가 오늘까지 명지 1층 로비 데스크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순장반이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리딩앤조이 도서관이 오늘 주일 도서관 내 사정으로 휴관합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헵시바 커피 브레이크 특강이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반 5주차 새가족 만남의 날이 11월 17일 주일 오후 2시 45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행복마을이며 다음 주는 향기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늘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주제. 예, 오늘 저희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경수, 김혜미 가정 가운데 귀한 딸 라이 허락하시고 여기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이의 삶을 축복하셔서 라이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늘 가득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행복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손옥준, 이경진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예찬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또 축복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찬이 정말 주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찬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정말 귀한 이야기를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대표로 금달란트가 준비가 안 돼서 한 분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 드렸습니다. 꼭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아이들은 우는 것까지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더 귀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물론 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것들을 잘 이렇게 쌓으셨다가 다음 주 예배 때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우리 주보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으니까 다음 주 헌금하실 때는 그 봉투를 이용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움 합창단 창단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인데 합창단 창단 기념 음악회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수요일 오시면 알게 된다. 우리 주보 하에 또 간지를 넣어드렸지만 나움 합창단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로 구성된 함께하는, 정말 찬양하면서 함께하는, 제가 연습하는 걸 잠깐 가서 봤는데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얼마나 서로 귀하게 섬기고 함께 하시는지 그 나움 합창단 창단기념 음악회 이번 수요일 있다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좀 덜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떨리고 정말 긴장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위에서 수험생 부모 및 수험생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말 실시간으로 기도하며 함께 전하게 되는데 기도할 분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히스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합니다. 정말 히스 아카데미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비전이고 또한 정말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면서 또 글로벌 인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귀한 학교가 아주 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1월 17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시고요. 면접일자는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2025년 1학년은 10명만 가능하고요. 다른 학년들도 또 뽑고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이지만 미리 광고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니까 하는 것이죠. 고용원 선교사 찬양 뮤지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뉴욕에서 하지만 라스베가스도 하는데 그게 맘마미아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그룹 아바라는 그룹의 곡을 가지고 만든 스토리를 만드는 뮤지컬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뮤지컬 내용도 뭐 별거 아니고 또 노래도 아바의 유행했던 노래들이지만 그걸 가지고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몇 년째인데도 꽉꽉 차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이 별것 아닌 것도 이렇게 몰려드는데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막 이 거룩한 시기심 및 도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와서 미국의 A&C 오늘께서 해봤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정말 감동. 북한 탈북민 그때 스토리를 가지고 그냥 있는 찬양 가지고 뮤지컬 만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걸 언제 또 해봐야겠다 그러는 중에 제가 특별히 고용원 선교사님 찬양곡이 많잖아요.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 찬양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고용원 선생님 만났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용원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고 목사님 해주십시오. 본인도 정말 원했는데
자기가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얼마든지. 그래서 저희 교회 또 헤브너스가 굉장한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영문 성사님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한국 최초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그 정말 물이 바다도 콩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12월 7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 7시 그리고 12월 8일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뮤지컬 예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하는 것은 한 번에 다 사람들이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니까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더구나 이번 이 물이 바다 종같이는 저희 교회가 이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성시화에서 얘기해서 전 교회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성도들 중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라 할지라도 혹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와서 함께 정말 귀한 시간,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미리 이렇게 광고 드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통성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비전센터 건축 입찰 서류 제출이 마감되었습니다. 12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12개 업체나 입찰에 응모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영적으로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도 많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위원들과 당위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정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건축하게 하소서. 정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금수진센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입찰을 마감했는데 12업체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들에게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당위원들에게 분별력과 은혜 주셔서 잘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고 마귀 통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간구합니다. 미국에서 인사도 건축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세운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업체들의 입찰 많은 업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택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진행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는 우리 건축위원들과 당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 건물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합니다. 이 분명한 중심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삶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이 간구를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시사 모든 곳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정말 참된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주님 구체적인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이 너를 힘들게 하여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다윗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반드시 대답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답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그런 질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는가? 깨끗한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 바로 그곳에 설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성결한 사람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우리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사람, the one who has clean hands. 손이 깨끗한 사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에서 많은 부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이것은 때로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손, 이건 창조의 역사.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요, 우리를 도와주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은 바로 그의 행동입니다. 잠언 31장 31절,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렇죠, 행동에 있어서의 깨끗함, 즉 성결한 행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건 비유도 아닙니다. 거의 직접적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흙을 만지고 온 사람 손에는 흙이 묻어 있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온 사람의 손에는 페인트가 묻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온 사람의 손에는요, 음식 양념 냄새가 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온 사람의 손에는 술 담배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유가 아니에요. 그의 행동 자체가 다 이 손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단순히 무슨 흙이니 페인트니 양념이니 이런 것만 손에 나타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이 다 손에 남아 있습니다. 폭력을 행한 자의 손에는 폭력이 남아 있고, 음란을 행한 자의 손에는 음란이 남아 있습니다.
술수와 괴계로 남을 아프게 한 자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더러운 돈을 슬쩍 움켜쥔 그런 손에는요, 더러운 돈 냄새가 가득하다. 네, 손, 즉 그의 행동은 그의 내면과 존재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한 성결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가장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일 수 없다는 사실. 인간은 절대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의 마음은요, 그대로 행동에 다 나타나게,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마음은 감출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자기 궤변으로 포장하고 스스로 왜곡할 수 있지만 행동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나타나니까. 바로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한 조건으로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내가 성결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자기 손을 보는 것이거든요. 참 인간은 교활해서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서 거기에 자기가 넘어가. 그래서 자기는 이런 마음이다, 자기는 저런 마음이다, 자기 스스로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에 미움이 없다. 나는 내 마음에 좀 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딴 사람을 욕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예, 마음은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동은 그거는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 자기 손을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어떤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 삶의 모습, 그걸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손이 깨끗한 사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뿐만 아니라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한 조건으로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가장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거룩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영향력이다 하는 것이죠. 예, 거룩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예,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정받고 그것이 아니라, 예, 그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것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한다니까요. 예, 그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거룩한 사람이.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영향력입니다. 바로 그래서 손이 깨끗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 그 행동이 성결한지 어떤지는요, 그의 영적인 영향력의 절대적 요소가 되니까 말이죠. 예, 그 행동이 성결한지 어떤지는요, 그의 영적 영향력의 절대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교세가 줄어든 것도 물론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 사회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특히 젊은 세대에게 외면당하고 비호감이 된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교회가, 솔직히 말합시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꼰대들의 모임이에요. 어느 순간. 예, 교회는 늙었습니다. 교회는 늙은 꼰대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건 정말 치명적이고 정말 아파요. 예, 요즘 표현 그대로 뼈 때리게 아픈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들이 그 행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리더십들 가운데서 죄된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탈선한 이야기가, 예, 언론에 나오는데 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치명타죠. 예, 교회를 대표한다고,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예, 정말 욕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한 이야기가 언론에 막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죠. 또 뭐예요? 어떤 불법을 행하고 어떤 잘못된 걸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는 이야기가 막 나오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뒤틀린 야망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선동하고 막 하는 정말 추한 모습, 이게 교회인지 정치판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결정타였다. 네, 깨끗하지 못한 행동은 거룩한 영향력을 가로막고 박살내는 직격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위한 성결을 보면서 가장 먼저 손이 깨끗하며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복이 있나니까지 쫙 8가지 제자는 이렇게 복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뭐였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행동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말씀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행동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리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빛에 대한 말씀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셨어요. 그 존재가 미치는 영향력을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향력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살고 말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영향력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기가 막힌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정말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가 정말 있는 자리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향력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간다고 말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 퍼져나가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제자도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 이 말이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것은 일단 칭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하는, 그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인정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칭찬이죠. 여러분, 이런 말은 없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이 왜 그래? 사기치는 사람이 왜 그래? 깡패가 왜 그래?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욕이 맞습니다. 그런 기대와 바람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무너져 있으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한 영향력, 이건 우리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그것을 주님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빛이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요? 착한 행실입니다. 소금과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이 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선한 영향력인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답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조폭들입니다. 깡패들. 왜냐하면요, 여기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세상적인 존재가 뭐예요? 조폭들 아니에요. 이 조폭 이야기가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폭들이 갱생을 하면서 제대로 바르게 살겠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착하게 살자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한글 맞춤법도 틀리지만 얼마나 많이 얘기하면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착하게 산다 하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또한 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손 씻었습니다. 바로 깨끗한 생활 말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삶이 아니라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신 착한 행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성결한 행동, 성결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보고 세상이 그걸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 실천 명령으로 가장 먼저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결한 행동,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대답할 타이밍을 놓쳐서 미처 대답을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다만 대답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소금으로 사셔야 합니다.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소금과 빛처럼 성결한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음속에 질문이 좀 올라올 수 있어요. 소금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빛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소금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소금을 생각하면서 썩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때는요, 그것보다는 맛을 내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세요. 맛을 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 산다는 건 뭐냐? 소위 소금의 성결, 이건 뭐냐? 그건 바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 여러분, 욕망은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닙니다. 욕망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 욕망은 무조건 다 더럽고 추한 거 아니에요. 진짜 더러운 건 가치가 없는 욕망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치열하게 해도 다 뭐예요? 무가치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면서 그 삶에 붙들 만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요, 그 삶은 추하고 허무하다. 가치가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부를 누리고 살아도 그 삶에 가치가 없으면 그 삶은 아주 가난한 삶이에요. 아주 허무한 삶이에요. 무엇보다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뭐예요? 정치를 합니다. 보면 그 돈 가지고 그냥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뭐예요?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권력이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돈만 가진 것 가지고는 거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권력의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치가 없기는 권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리차드 폴스트의 말대로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는 같은 것들이에요. 뭐 돈 많이 가져도 거기에 가치가 없으니까 혹시 뭐 좀 가치를 있을까 해서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것도 가치가 없는 거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인기를 추구하는데 세상의 인기를, 그것도 가치가 없긴 마찬가지예요. 돈과 섹스와 권력은 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더 무가치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무슨 명분을 부여하면서 조국이 불렀다, 무슨 국민이 불렀다, 무슨 나라가 불렀다, 우린 부른 적도 없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별소리 다 하고 해도 하나님의 가치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 다 똑같은 짓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이 깨끗한 사람으로 소금의 성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 가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두 번째, 빛으로 산다는 것.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두움은 감추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남이 모를 수 있다고는 위장, 그게 바로 어두움이에요. 거짓과 술수, 위선과 기만, 이게 다 어둠의 증상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중생활하는 것, 들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둠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이 어둠이에요. 험담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모함할 때 보면 다 뭐예요? 뒤에서 하잖아요. 어둠이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약한 자 짓밟기,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갑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공격 못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악한 죄성 가지고 막 상대를 향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악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어둠이죠.
궤변 늘어놓기, 뭐 도피, 무책임, 방관, 이게 다 어둠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소위 빛의 성결은 뭐냐? 정직하고 솔직한 겁니다. 소금의 성결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빛의 성결은 정직하고 솔직한 거예요. 영어 단어 가운데 transparenc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ransparency. 번역하면 투명성이라는 단어예요. 투명성. 이거는요, 이 광학이나 공학이나 기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그런 어떤 공학이나 기술 이런 데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이 단어가 인격과 리더십을 말할 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사람의 인격, 어떤 사람의 진정한 리더십 말할 때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트랜스페어런시예요. 무슨 얘기냐? 그가 투명해야 돼. 그의 삶이 투명해야 합니다. 뭔가 감춘 게 있고, 뭔가 가린 게 있고, 남들한테 뭐 알려지지 않은 채 뭐 이렇게 뭐 연막 치고 있는, 절대로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리더십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트랜스페어런시예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우려면요, 투명해야 돼요. 뭔가 들어왔는데 뭔가 모르겠어. 막 그냥 복마전 같아. 물어봤더니 여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알면 다쳐 막 이래가면서 들어가 보니까 전혀 몰랐던 이상한 일이 막 벌어져. 그건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니죠. 뭔가 감추고 숨기고, 다락방 모임에 갔는데 말이죠, 막 사람들이 다 뭔가를 감추고 있어. 그건 좋은 다락방이 아니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는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빛의 성결은 투명성입니다. 투명한 거예요. 감추고 숨기고 가리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말과 삶이 투명한 거예요. 비록 그것 때문에 그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원하는 건 원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빛의 성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성경이 준 답은 바로 뭐예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은 바로 뭐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의 성결, 빛의 성결이에요. 이제 우리의 대답을 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손이 깨끗한가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 지금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제가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을까요? 난 정말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소금의 성결, 빛의 성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주님, 나는 정말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손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무가치한 일에 인생 낭비하고 뭔가가 불투명한 채로 가리고 감추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지 성령님이 원합니다. 소금처럼 살기 원합니다. 빛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힘을 다하여 그리고 그렇게 투명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그 설 자가 누구인가? 정말 저희가 그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손이 깨끗한 자라 하셨는데 우리 손이 정말 깨끗한지 주여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소금의 성결, 빛의 성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영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의 거룩한 그 설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주님 우리는 원합니다. 소금의 성결, 빛의 성결을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간구하고 결단한 주의 귀한 사람들,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그 걸어가는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